할렐루야. 4월 8일 토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으로 제목은 이 일을 보니라입니다. 관찰질문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났습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회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정오 12시가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정오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어둠이 임한 사건은 출애굽 당시 장자의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데 장자의 재앙이 있기 전에 어둠이 임했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므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어둠이 임한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며 어둠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며 휘장은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의 장벽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도 함부로 지성소를 들여다보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가리웠던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코끼리 2마리가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것으로 이런 휘장이 마태복음 표현대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음을 말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사라지고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지나 모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데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집행을 내린 집단입니다. 또한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으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같은 공회의원이고 부자였지만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면서도 이 세상의 물질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과 명예를 지키고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제자임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었는데 이것이 십자가 사건 전의 요셉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숨은 제자였던 요셉을 변화시켰습니다. 요셉은 유대인들로부터는 미움과 배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히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새 무덤을 예수님을 장사하는 무덤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 풍습이 가족의 공동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자신이 장사되고 그의 후손들이 두고두고 장사 지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는 엄청난 물질적 헌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숨은 제자였던 요셉이 대담하고 헌신적인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 메시아에 대한 확신한 뜨거운 사랑이 어떠한 유혹과 두려움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요. 거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장례를 치르느라 향품과 향유를 바르지 못한 채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해 둔 무덤을 확인하고는 장례 의식을 위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한패라는 누명을 쓰고 손해와 핍박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여 섬겼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수장으로 수많은 죄수들을 사형집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고백하였고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이 보기에 예수님은 다른 사형수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의 형벌을 순응하여 받아들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용서에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의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백부장에게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 기도로 옆에 있던 한 강도도 변화되는 모습,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을 진두지휘하다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름이 빌라도의 고백서에 나오는데 프로클루스이며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후에 예수님의 피가 묻은 창을 가지고 갔다가 신앙을 얻고 그 창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을 맡은 총책임자가 구원받을 줄을 누가 알며 핍박자 바울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삶의 적용 5번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바라본 아리마대 요셉과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함께 온 여자들의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아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담대한 제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잃을까 봐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어 지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공식적으로 달라고 할 만큼 용감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은 어떤 손해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도 장례의식을 위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끄러워서 체면 때문에 손해볼까봐 전도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고통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을 죽기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